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오늘도 아틀란타 베델교회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좌우 앞뒤 둘러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좀 친해지죠, 그죠?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아틀란타 베델교회는 설교를 듣기 전에 항상 오른손을 들고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멤버들은 네, 오른손 들고요. 나머지 새가족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른손 들어주시고 우리 제가 외치면 함께 복명복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청년부. 아멘. 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나의 가고 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요, 예전에 제가 한참 아팠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뭐 병중에도 있었지만 그 병을 놓고 기도할 때 제 미래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찰나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씀으로 응답해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이게 제 생각인지 아닌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그냥 떠오르게 하신 게 바로 민수기 9장 10장 그 11장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바로 민수기 9장, 제가 민수기 9장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 순간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로 펴서 봤더니 제가 미래를 구하고 있을 때 너무 제게 답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막 감동이 있어서 막 그 자리에서 제가 에버노트에 막 적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걸로 말씀을 전할까요 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못해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참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뭐 청년들을 오늘날 많이 이렇게 마주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우리 청년들에게 참 많은 고민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근심과 걱정이냐면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에요. 앞으로, 특히 미래, 내가 어떡하지? 내가 뭘 하지? 결혼은 어떻게 하고, 직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과연 맞는지, 그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며,
집은 앞으로 어떻게 장만하며. 그래가지고 이 고민과 고민이 막 사람들을 막 미치게 만드는 거죠.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은 지금 사실 미국 청년들은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다 주식과 막 투자에 지금 막 혈안이 돼 있어요. 왜냐? 지금 이 사회 구조가 내가 그냥 이렇게 월급을 벌어서는 집 하나 내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불안하죠.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래도 대출해서 집도 사고 갚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탄한 삶을 전해주었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너무 따져야 될 게 많은 거죠.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영끌이라고요. 여러분 뭐 영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영끌? 몰라요? 혜정자매님 트렌드한데 되게 트렌디한 사람인데 영혼을 끌어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영끌. 내 거의 발끝에 있는 돈까지 어디 다 긁어 모아가지고 주변에 모든 사람, 내 가족, 모든 도움은 도움대로 끌어 모아서 없는 것까지 그냥 쌓아서 내가 테슬라에 투자하고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막 그러는 시기인 거예요. 이미 늦은 거죠. 이미 사실 지금 나온 이야기들은. 왜들 그렇게 영끌 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여기는 거예요. 좀 내 직장이 지금 안정된 사람 다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승진하지? 내가 여기 오래 머물 수 있을까? 내가 임원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런 고민은요 사실 지금 굉장히 모든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이 고민에 눌려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항상 있어 왔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걱정들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걱정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죽하면 너희들이 뭘 먹을지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까지 주의하신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이 세상살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과 염려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들이다. 그렇게 하는 예수님. 근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가 너무 이 마음이 자주 쪼그라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만 봐도 미래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그냥 평생 예배만 드리면서 살면 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저도 애 키워야 되고요. 그죠? 저도 좋은 교인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하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저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서 사역하게 될지 얼마나 사역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건 무엇이냐?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죠? 이런 고민과 염려가 항상 제 마음을 쪼그라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한 선택은 때로는 잘못 갈 때도 있었지만 항상 어떻게 돌아오냐?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내 삶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이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경험하고 싶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봤으면 최소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은 깨달아야 되지 않아요? 최소 내가 경험해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까지 하시더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할까요? 전할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지 않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할 게 없죠. 당당해지지 못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한번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성막이 이제 막 세워졌습니다. 성막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 장소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그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따라서 지어놨어요. 근데 이게 어느 상황이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집트에서 막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예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들을 탈출시켰어요. 그게 출애굽기죠. 그래서 그렇게 탈출된 그 사막길을 지나가면서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장막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장막, 성막, 회막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즉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진영 한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이들이 행진할 땐 너희들 앞에 내가 나아간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궤를 통해서, 이 장막을 통해서. 이 장막의 장점은 뭐예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즉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방법대로만 그 하나님의 상징인 궤를 옮기고 있으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부러워할 게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주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이 장막을 옮기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한가운데, 내 인생 한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다 세웠어요. 근데 그 세운 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던 구름 기둥이 그 성막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이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불기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 이 사막의 한가운데서 밤에 얼어 죽지 않도록 따뜻하게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가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임재구나 알 수밖에 없게 그냥 그 장막 위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쫙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 멋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요, 이 구름이 성막에 떠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구름이 항상 성막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구름이 어떻게 하냐? 가끔은 성막에 머무르다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을 따라서 그대로 행진하였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름이 덮었었잖아요, 성막을. 근데 그냥 단순히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냥 걸어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잘 보시면 떠올랐다가 구름이 머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떠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갑자기 어느 한 지점에서 머물면 이제 거기에 진영을 다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이동할 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네는 나만 바라보고 내가 가면 가고 내가 멈추면 머물러.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 하나님이 여기서 막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죠. 하지만 그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고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 역시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명령을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고 서는 것 지금 구름 보고 하는 게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냥 순종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가고 서는 것을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머무시면 머무고.
어느 정도로 그랬냐? 19절부터 볼까요?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를 때 이게 오랜 시간 머물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밤마다 머물면 참 좋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행진하고 또 잘 때는 쉬고 밤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구름이 움직였으면 좋겠잖아요. 마치 우리가 직장 생활 하듯이.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랜덤리한 거예요. 그냥 막 됐다가 움직였다가 그냥 멈춰 있다가 어느 날은 너무 오래 있고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염려될 정도로. 근데 오래되는 그때에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실 때는 멈추어 선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은혜는요, 지금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의 가고 서는 것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민족의 기록에 신이 그 민족을 이렇게까지 가까이 찾아와 줘서 인도한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신이 나 여기 있고 나 너희들 가운데 있어를 보여주려고 이렇게까지 애쓰는 장면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들을 멈춰야 될 때도 주님은 아셔서 멈춰주세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만약에 헷갈리게 하면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도 따라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울 텐데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구름이 가면 그냥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거고. 참 쉽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때로요 이렇게까지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고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준비했던 나의 삶의 미래의 문제들, 계획들이, 플랜들이 한 번에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원래 유학을 더 일찍 오려고 했었어요. 저는 학부 끝나고 바로 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대학교 교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또 목회를 하셨었는데, 담임 목회를 하셨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갑자기 쑥 들어온 제의가 뭐였냐면은, 제가 유학을 간다 했더니 5년 6년 뒤에 가라는 거예요. 안수 다 받고. 근데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뭐 그냥 그런 조언이시겠구나. 근데 저는 이미 막 영어학원도 다 다니고 있었고 제가 막 새벽반도 다니고 열심을 다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5년 6년 뒤는 너무 김이 빠지잖아요. 너무 먼 일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준비할 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조언이니까. 근데 어느 날 제 아는 분을 통해서 왜 신영이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사역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응답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사역 제의도 그냥 가볍게 하신 줄 알았어요. 조언하시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저희 교계 어른한테 제가 막 빨리 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일주일간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기도했는데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 아세요. 일주일간 기도를 했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제 머리는 이미 딱 벌써 계획이 나와 있어서 고정돼 있어요. 다른 건 내키지 않는 거죠. 막 헷갈려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했던 게 주일날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응답해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목이 뭐였다고요? 아시는 분도 아시죠? 너는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 본문을 가지고 가라 막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랑 깜짝 놀랐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죠. 뭐 우연에 그냥 뭐 시리즈 설교를 하시고 계셨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려면요 반드시 기도를 해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왜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삶의 이러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끌어 주셔도
이게 응답인지 몰라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우연히 저 사람 만난 거고, 우연히 저렇게 된 거고, 우연히 내가 붙은 거고, 우연히 내가 떨어진 거예요. 이해가세요? 기도를 해봐야 내가 지금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래도 제가 자랑할 거리는 딱 하나 있어요. 인생의 모든 향망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그냥 순종했어요. 학원도 그날부로 안 갔어요. 그리고 7월, 뭐 1월도 아니에요. 7월 한가운데 그냥 이 1년 플랜의 한가운데 그냥 갑자기 그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했어요. 그래서 파트도 없었어요. 그냥 전도사인데 뭐 파트가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셔서 그냥 하라고 하는 거 하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이제 초등부 전도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제가 엄한 집에 자라가지고 제가 못 봐요. 초등학생들 제가 견디질 못합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초등학생은 저랑 상대 안 맞는다.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것 같다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나도 너 스타일을 딱 보니까 청소년이랑 맞을 것 같다. 근데 교육 목사님 갑자기 한 달도 안 돼, 한 2주 만에 진짜 미안한데 초등부를 너가 좀 맡아주면 안 되냐? 급하다. 기도 한 번만 해봐라. 그래서 초등부 하게 되고, 그래서 제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한 7년 머물렀어요. 7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어요. 제가 뭘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갔어요. 그리고 언제까지인지도 몰랐어요. 왜냐? 제 앞선 선배님을 보니까 그분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유학을 지도해 주시는데 계속 안 가시는 거예요. 1년, 2년, 3년 막 연장되는 거예요. 너무 사역을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그 모습 보니까 저도 막연히 불안하죠. 저는 도대체 언제 갈까? 근데 지금 와 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했듯이 그 목사님이 총장이 되셨어요. 저희 학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조건으로 오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에 이 모든 플랜 내려놓을 때는 전 하나도 몰랐어요. 전 그냥 가라고 하셔서 가고 잠깐 머무르라고 해서 머무른 거예요. 그러다 머무르다 보니까 7년이 됐어요. 근데 머물렀더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그 사이에 제 친구들, 제 후배들은 막 디그리를 따는 거예요. 전진하고 있어 보였어요. 근데 저는 왜 머물러 있다 보니까 불안하죠. 영어 공부도 하고 싶었는데 체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막 너무 불량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막 제 삶이 없어요. 제가 PC방 잘 안 가는데 PC방도 다녀야 되고 뭐 경찰서도 가끔 불려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내가 꿨던 꿈을 지금 이룰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머무르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 내가 준비했던 건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어요. 그게 곧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머물렀다가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우리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준비된 PPT 있으시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생활을 탈출해서 광야로 갔을 때 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가는 쇼컷이 있었어요. 지름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름길을 안 가고요, 굳이 사막으로 이 광야로 돌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나와요. 자, 17절 볼까요?
이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뭐예요?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노예로 살다가 맨날 그렇게 노역 당하다가 채찍 맞으면서 그 피라미드와 같은 그 수많은 문화 유적들을 자기네 힘으로 막 만들다가 이제 막 풀려났어요. 자기들이 뭘 벌어본 적도 없고 자기들이 뭔가 공부해 본 적도 없어요. 자기들이 뭔가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조직을 세워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냥 모세 한 명 따라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따라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들이 지금 완전 뭐 갖춰진 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전쟁을 맞닥뜨리게 되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들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아세요. 그래서 그에 맞게 길을 돌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광야로 가는 게 불편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수는 훨씬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요만큼 보는데 하나님은 저 끝을 다 보고 계시는, 결과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이 타이밍을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가 가장 적합하고 이 정도 되면 준비됐으니까 이 일을 맡기고, 이런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책 가운데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언제 이게 이루어지고 저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시종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만의 때로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자주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큰 실수는 어디서 나오냐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놓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서 언제 응답받고 언제 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직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난 지금 당장이 급한 거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뭐야? 난 모르겠다. 그럼 그냥 이제 내 뜻대로, 내가 보았을 때 옳은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받아들일 때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베스트 옵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번지 점프 뛰는 거와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거. 전 안 뛰어봤어요, 사실. 근데 그냥 왜 뛰어요? 왜 그런 미친 행동을 해요? 미친 행동이잖아요. 저도 사실 군대에서 낙하산 타야 되는 운명이었는데 낙하산을 운 좋게 안 탔어요. 고소공포증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바이킹 타면 막 다리 후들거렸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왜 그거 해요? 낙하산은 어떻게 타요? 안정장치가 있고 이게 뛰어내리면은, 그 군대에서 뛰어내리는 거, 시누크에서 뛰어내린다고 하거든요. 그 헬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자연스레 이 고리가 빠지면서 펴져요. 그거 믿고 뛰는 거예요. 근데 잘 작동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거 막 잘못 말려 있으면 어떡하지?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냥 믿고 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고 맡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100%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궁리를 하고요, 연구를 하고요, 막 이거를 이렇게 내가 재테크를 이렇게 하고 내 비전을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내가 이 스펙을 갖추고 이 자격증을 따고 몇 년 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짜봤자 그 계획의 높이는요 하나님의 발끝만도 못해요. 그게 우리의 존재적 한계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웅다웅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불안, 염려가 오는 거예요. 전 공황장애가 요새 이상하게 너무 많죠, 그렇죠? 한국 예능들 보면요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다 보니까 고백을 하는 거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막 개그 소재로도 쓰기도 하고요. 근데 공황장애 원인에 대해서 봤더니 육체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는 스트레스예요. 불안, 염려예요. 실제로 서울 삼성병원 질환 백과 이런 거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염려하냐는 거죠. 내가 용을 써도 예측이 안 되거든요. 막 그렇잖아요. 뭐 경제 예측 전문가들 항상 있잖아요. 위기 항상 경고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얻어 걸리면 스타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 항상 못 맞춥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스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애널리스트 몰라요. 언젠간 틀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한계를 내가 그 대단한 사람도 그렇게 한계를 맨날 보이는데 나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한계를 마주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눌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 전능하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불안함이 찾아옵니까?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내가 조금 눌리려고 합니까?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까 말씀드렸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는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내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만 염려하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요. 할렐루야. 단순한 인생의 방향, 인생의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0장을 보시면요 이제 이 구름에 따라서 기다리고 간다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두 번째 방법이 나팔이에요. 나팔인데 이게 10장에 나옵니다. 10장 한번 9절을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라고도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팔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나팔을 부르라는 건데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때,
또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도 이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말에 좀 주목하게 됐어요.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여러분,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압박하는 근심들이 있어요.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압박하는 나의 기억들이 있어요. 압박하는, 나를 에워싸고 짓누르는 가정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 이곳에 눌려있는 우리들,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나를 압박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압박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요, 눌린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눌린 사람, 마음이 눌려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건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꽉 움켜져 있는 거예요. 공황장애도 그런 식으로 온다 하더라고요. 고통이, 불안과 염려, 죽을 것 같은 기분이 심장을 팍 쪼여온대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공황 발작이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꽉 잡혀서 눌려버리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어요. 기쁜 일도 기뻐지지 않고, 뭔가 의욕적으로 몸도 안 움직여지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근데 이 눌리는 것 뭐라고 해요? 마귀에게 눌렸다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의 근심들 가지고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근심 걱정 뒤에 누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것을 누가 기뻐할까? 누가 원했을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땅을 보고 쳐다보고 한숨 푹푹 쉬면서 사는 거 절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땅을 보고 맨날 한숨 푹푹 쉬고 살 의지가 없고 처지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는 거, 그거 다 악한 영이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못 벗어나요.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보다 훨씬 강한 존재니까. 악한 영도 강합니다. 나보단 적어도 강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당하는 거예요. 조금 은혜 받았다가도 좀 세상적으로 막 나를 근심하는 일들이 생기면 확 그냥 디프레스 되고, 그냥 그게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감사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의 주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 너네 눌려있지가 아니에요. 눌린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셨다. 아멘. 왜냐? 왜 고치실 수 있냐? 왜 고치실 수 있었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일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면 눌려 있는 것도 풀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어떻게? 주님의 영인 성령을 여러분에게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 주셨어요. 성령을 날마다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실 거예요. 주님이 그 눌린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요, 우리의 자존감은요, 내 준비와 내 땀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달라야 돼요. 한 올림픽 선수가요, 예전에 한국 유도 선수가, 레슬링 선수였어요. 금메달 했다고 소감에 이렇게 말씀,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금메달을 확신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땀은 결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많이 땀 흘리게 훈련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죠. 그러면요, 누구가 더 땀 흘리면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되게 멋있지만 나보다 더 땀 흘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위축돼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항상 내가 바탕을 두고 있는 자신감이 이 세상적인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면요, 나를 둘러싼 배경이면요, 항상 상대적이에요. 누군가는 나보다 더 괜찮아요. 누군가는 나보다 더 갖추고 있어요.
그럼 불안과 염려, 비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의 자신감 또 내가 존귀함을 항상 인지하게 되는 근원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신명기 10장 9절 볼까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뭐를 부르라고요? 나팔을 크게 부르래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미 우리 편이에요.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응답할 없어요. 근데요, 저에게 하나님이 그날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응답받았던 날 딱 깨닫게 하신 게 무엇이냐? 나에게도 나팔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늘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평생 잊고 살다 기도하면 잠깐 기억하시고 이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뜻에 리마인드란 말이 있어요. 리마인드라는 뜻이 있어요. 자카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저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삶에 리마인더를 설정하는 경우들은 주로 언제예요? 왜 우리 리마인더 이렇게 설정해요? 막 캘린더에. 내가 이 일은 꼭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일은 꼭 이 시간 안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알람까지 설정하는 거예요. 맞으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케일에선 개미보다 작은 우리 같은 이 존재에게 알람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하면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달려드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태도로 나를 지켜보신다, 기억해 주신다, 나를 이렇게까지 해주신다.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때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외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이렇게까지 돌보시는군요,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고 서는 곳 주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아직 학생이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기도함으로 준비해 보세요. 학업에 임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분들, 여러분 맡겨진 일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세요. 대신 기도함으로, 그 대신 기도함으로 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시간 부족해요, 이거 해야 돼서 기도할 시간 부족해요, 밤까지 밀어놓는 게 아니라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고, 기도 먼저 하고 준비하고 우선순위 바꾸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력 없이 사는 건 주님도 원치 않으세요. 근데 그 노력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면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가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언제든지 일어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좀 내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잠깐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 같다고 해서 그냥 퍼지는 게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게 맡겨진 직장 상사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탐탁치 않아 하고 내가 좀 불편해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돕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고, 아까 말했죠,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때요, 불안과 염려도 사라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너의 일, 너의 필요 다 아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출발선이 좀 뒤쳐져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우리 인생의 모든 향방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생각은 나의 수를 훨씬 더 앞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내다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신 창조주답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주님을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더욱더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짓누르려고 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건져달라고 그 시간 염려를 오늘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불안과 염려를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정신을 뛰어넘어 하나님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일과 수인투족을 다 아느니라, 내가 너의 삶에 관여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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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의식하는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피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 리마인더를 보내드리는 우리만의 뿔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나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로 영적 재무장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쌓아 올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기도보다 앞서 있었고 여러분의 바쁜 시간들이 기도보다 앞서 있었다면 우리가 이번 주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기도가 결코 멈추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결단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속삭이듯이 혹은 우리의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내가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내 삶을 더욱더 의지하며 내 삶을 더욱더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잠시 놓쳤던 우리 삶의 중요한 깨달음들을 우리가 얻고 갑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우리의 생각은 너무 짧고 부족하며 너무나도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내 삶조차 간수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기도의 나팔을 하늘로 울려 퍼지게 할 때,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붙들 때 나를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성경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지금 2021년 나의 하루에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을 맛보아 알지 못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의 일하심과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극진하신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위하소서. 주님 바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우리 주소서. 주님